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코로나를 잘 통과하고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또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휴가에 들어가신 성도님들도 좀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사실은 이게 3일 예배를 드리는 게 요즘 우리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밸런스, 균형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직장을 고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걸 알면 좀 신세대신데 아십니까 혹시? 영어입니다, 영어. 혹시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역시 울산광역시라. 네. 네, 들어보셨죠? 네, work and life balance. 그래서 이 일과 삶의 균형. 너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너무 일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일과 삶이 적절히 이제 균형을 갖는 것이 중요한 기준, 직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균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균형의 미학이 담겨 있어요. 균형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범사,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는 다 기한과 때가 있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예전에 우리가 비디오 가게라는 시스템이 있었죠. 그죠? 왜 신세대인 것처럼 또 그렇게 모른 척들을 하시고. 네. 비디오 테이프 빌려 보셨죠? 아마 지금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비디오 가게 알려나? 알아요? 혜민이 알아? 소연이 알아? 알아? 니들도 나이를 좀 먹었구나 이제. 네. 모를 줄 알았는데. 성훈이는 아니? 뭐라고? 비디오가 아빠 때문에 그렇겠지 그거는. 아무튼 VHS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볼 때가 있었죠. 그래서 1,500원을 내면 뭐 3일을 빌려주고 이렇게 기한이 있었거든요. 이 테이프를 빌릴 때 이 1,500원을 내면 기한을 주는 거예요. 보통 3일 정도의 기한을 주거나, 최신 프로 같은 경우는 당일 반납을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요구하기도 하죠. 인기가 많은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나만 그 테이프를 독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한을 짧게 해서 여러 사람이 균형 있게 그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 혼자만 그 영화를 독점하는 것을 막고, 균형 있게 여러 사람이 그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이 기한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과 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균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기한을 줌으로써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전도서 기자가 자꾸만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도의 삶에 균형이 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나면 죽는다. 이게 균형이죠. 여러분 죽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노인들의 뭐 최대의 거짓말이 그거라면서요. 빨리 죽어야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그죠? 네, 다 죽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어떤 숙명이라는 것이 날 때가 있으면 또 이제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으면 또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마이너스 아니겠어요? 그러나 치료하는 것은 그 마이너스를 다시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죠. 또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헐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우면 그것이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3절은 반대로 이 비움과 채움의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절은 채움과 순서가 첫 번째는 채우고 두 번째는 비우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3절은 반대예요. 첫 번째는 비우고 두 번째는 채움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무엇이 심기워져 채워질 때가 있고 그 심기운 것이 비워져서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3절은 죽일 때가 있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비울 때가 있고 치료할 때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때가 있으며 어떤 건물을 헐므로써 비울 때가 있고 세움으로써 채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다 이렇게 채움과 비움의 순서로 또 어떤 말씀은 비움과 채움의 순서로 그 내용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균형 잡으시면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바로 이 채움과 비움의 균형으로.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이 비움과 채움의 균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채움과 비움, 이 비움과 채움 이 두 가지의 균형의 원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삶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의 여정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은혜의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의 때가 있겠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지금 내가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순조롭게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반대로 지금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와요. 어려움이 자꾸만 내 인생에 겹치는 것이죠. 우리는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 채움과 비움 혹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의 때를 사는 분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움과 비움 그리고 비움과 채움의 균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가 봅니다. 네. 어디에나 있죠. 어디에나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할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영원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채움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비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래서 나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만드는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도요 약간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이 은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실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버는 거야. 내가 내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거야. 승승장구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내 실력으로 담임 목사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이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떤 권세든 어떤 자리든, 다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흔히 가져보지 못하는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언제나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걸 아는 게. 그걸 알아야 내가 겸손해지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은혜의 때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영원합니까? 이 땅에서 제일 최고의 권력이 뭐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권력 몇 년이에요?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인데 내가 내 실력으로 채운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채움 다음에는 이 비움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나치게 건강에 자신감이 있는 분들 계시죠. 나는 뭐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하면 끝내죠. 그런 분들이 좀 빨리 천국 가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은 그 무병장수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병장수라면서요. 그래서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병원을 자주 가야 오래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아무튼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셔서 그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비움을 단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채움과 비움의 균형, 이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감사와 겸손이 그 안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뭐죠? 땡크잖아요. 땡크. 근데 이 땡크의 어원이 띵크라면서요. think.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뭘요? 감사의 주인을. 이 감사의 조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건 누리고 계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을 주신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재능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과 함께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채워진 것이구나. 그러나 이 축복에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비워질 때가 있다. 그 기한이 언제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때가, 비우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교만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것이죠. 대신 그 자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채움과 비움의 영성을 가진 성도는 채워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움과 비움,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채움을 받아서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그 은혜를 막 나누는 거예요. 다른 옆에 이웃들에게. 그래서 다시 내가 그 은혜가 텅 비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만 내가 스스로 비우면,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 비워진 공간에 다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자꾸만 나에게 채워져 있으면 그걸 자꾸만 비우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만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운 만큼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졌던 것이 다 비워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비움을 체험으로 바꾸시는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나누게 되어 있어요. 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채움의 때,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겸손하십시오. 그럴 때 더 엎드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에 채움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다시 비워진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비움의 상태에 있는, 바꿔서 말하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 울음이 웃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그 울음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채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울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슬퍼하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상태, 상실의 상태, 오늘 설교의 용어로 말한다 그러면 비움의 상태가 결코 그렇게 고난, 상실, 비움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뒷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쟁할 때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전쟁을 하는 것 같은 때가 있죠. 또 평화가 임하는 때도 있고요. 이게 뭐 우리의 인생의 축약판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인생이 전쟁 같을 때가 있어요. 수많은 포화가 막 내 삶으로 막 이렇게 밀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때와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존재하는 것이죠.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죠. 그러나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비움의 때를 잘 견디면, 기도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평화로, 화평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고난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6장 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언제 거둡니까? 때가 되면. 그러면 그 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평생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비움의 때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고난의 때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그때가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달려보면요, 터널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터널 안에 있다고 해서 어두웠고 답답하다고 불평하거나 화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가 되면 그 터널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끝나기 때문이에요. 터널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터널도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터널에서 멈추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터널이 10분이 지속된다고 해서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묵묵히 그 터널을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다시 밝은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 중에 계십니까? 텅 비어 있는 비움의 상태에 계십니까? 터널은 반드시 끝납니다. 터널은 끝나고 그 비움을 하나님께서 채움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터널이 내 앞에 찾아왔다고 차를 반대로 돌려서 도망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터널에 들어가기 싫어요. 나는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들어가기 싫어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인내하기를 거부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두움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터널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터널은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터널에서는 무리하게 속도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저 터널 끝을 향해서 묵묵히 뚜벅뚜벅 일정 속도만 유지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확연히 드러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고난은 더 큰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는 것. 더 큰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의 삶의 그릇을 더 넓고 그리고 더 깊게 만드는 것이죠. 비록 그 그릇이 비었을지라도 그 그릇을 더 넓고 더 깊게 만들어서 비움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치우시는 이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큰 열매를 거둔 모든 사람들, 이를테면 요셉, 다니엘, 다윗, 예수님, 바울 등은 모두 이 광야라는 비움, 이 광야라는 고난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그릇이 넓어지고요, 깊어짐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은 둘 다 출중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다윗은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그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 광야가 그의 인생에 경험되는가 경험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아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결핍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 레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훈련으로 여기면 그 훈련을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시련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움의 고난은 절대로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비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크고 성숙한 그릇으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빚어진 그릇에 하나님은 더 큰 체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비움의 상태에 있더라도, 결핍의 상태, 고난의 상태, 질병의 상태, 아픔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비움을 다시 체험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비움을 다시 체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는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가 항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리고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끊임없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바로 이 채움과 비움, 그리고 비움과 채움의 균형인 것이죠. 지금 내가 채움의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채움을 헌신과 충성으로 또 나눔으로 가치 있는 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워주신 것들을 가치 있는 일에 써서 다시 비움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복을 그 비워진 그릇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움의 상태에 계십니까? 고난의 상태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비움이 비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움은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준비된 그릇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복과 섭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움으로 인해 그릇이 커지면 그 커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우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균형의 섭리를 진정으로 내 인생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성도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누굴 더 기뻐하실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성도 중에는 너무 쿨해요. 뭐 하나님 까짓 건 뭐 은혜 안 주시면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고 단절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원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그 탄원의 시가 다 어떻게 바뀌죠? 감사의 시로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텅 빔이 충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균형의 섭리, 채움과 비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의 섭리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겸손하고 나누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물고 늘어지는 온전한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